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요한복음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약 30명 정도 지금 이제 양평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예배 마치고 본인들끼리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잘 지내고 어제는 또 광란의 밤을 보내고 아이들이 잘 지내고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장이 결혼식이 있는데 또 다음 달에도 우리 예솔이와 우리 무성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어떠셨습니까? 아내를 만나기까지 저는 결혼을 생각하거나 결혼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신학교 이제 다닐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도 했지만 그건 결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고요. 제 부모님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그리고 낳은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그러면서 은연중에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형성되어 버렸던 저도 어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래서 저는 절대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허상에 제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저를 인물 하나만 보고 받아주셨던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제가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2딸을 낳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 결혼식은 흥분과 설레임보다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야 한다라는 제 자신에게는 무거웠던 기억이 제게는 그 결혼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아주 많이 했는데요. 37에 첫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결혼식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의 결혼식을 주례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 신랑 신부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결혼식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 중에서 가장 덜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결혼식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아야 합니다. 살면서 그 결혼식 당일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그날이 두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결혼식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그 두 청년이 결혼하는 것이 제가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요한복음 2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벅찬 기쁨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빛,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비움에서 채움으로, 결핍이 부유로, 목마름이 해갈로, 어두움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 혼인잔치는 너무나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 혼인관계,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누리는 그 풍성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혼인잔치, 결혼을 은유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무대가 혼인잔치 자리인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잘 어울립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금방도 찬양했지만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신랑이 공생애의 첫 표적을 보이신 장소가 혼인잔치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요,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잔치를 지속합니다. 일단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그 잔치 기간 동안 그야말로 마음껏 잔치를 누리면서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잔치를 준비한, 잔치를 개최한 주인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초대된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됐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흥겨움과 기쁨을 보장해주는 포도주가 끊어진 데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표현으로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런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일순간 잔치의 흥겨움이 멈춰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 있는 불길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포도주에 의존하는 기쁨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돈과 물질에 의존하는 안식과 기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명예와 자리에 의존하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성찬으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치르는 남녀가 있어도 그 잔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안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흥겨움이 깨지고 불행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집안은 이 가정은 모르긴 몰라도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갓 결혼한 이 부부는 이 일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혹시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라는 그 불길한 생각을 하면서 암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동나버렸다.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의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정도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용례로 보면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하거나 냉정한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뜻은요,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인 점을 점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있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나 소원에 움직이지도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육을 따르는 땅에 속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때를 날마다 요구합니다. 우리 때를. 그리고 우리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번번이 그들의 요구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나를 향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제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때를 어머니 마리아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어이 우리는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이 수치의 자리에, 이 눈물의 자리에, 이 한숨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냉정한 대답조차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냉정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기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김호재 집사님, 이거 히트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아니,
우리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단어에,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알아들은 만큼 순종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불필요해 보이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잔치집 마당에는 입구에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란 말은 돌 항아리 하나가 물 2통 내지 3통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는 뜻이에요. 그 크기에 해당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둔 돌 항아리예요.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손을 씻는 곳, 발을 씻는 곳,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외적으로 손발을 씻는 것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라는 뜻은 당시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효력이 이미 끝난 율법 아래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육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을 가리켜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한들, 손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한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대교의 성전만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입구까지,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채우는 일은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갖다 채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갖다 줬다면 이 하인들은요,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포도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맹물 가지고 오면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갈대 물이었는데 그대로 따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 없이도 가능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 없이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실감나게, 가장 극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물 항아리에 입구까지 담겨있는 물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요구는 늘 하인들이 하던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뜸하고 간 것을 보면 어쩌면 하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뭔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자신들에게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사소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없이 엄청난 일을 할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대부분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소하니까, 너무 일반적이니까.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교회도 가만 보면요, 교회를 사랑해 본 사람만 압니다. 교회를 아껴보고 교회를 사랑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연회장은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취해 있으면 맛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도 연회장도 모릅니다. 하인들만 압니다. 혹시 신랑이, 연회장이 자초지정을 하인들에게 듣고서 그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 하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잔치가 이제 이 신랑이 오히려 칭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대충 무사히 적당히 잔치를 마칠 정도의 포도주를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잔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바라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2025년 이 한 해 동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성경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창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만 창조가 아니에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만드는 것, 이게 창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터, 우리가 하는 일들, 어그러진 걸 바로잡고, 부족한 것 채우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만드는 것,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창조력과 생명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은 이 복이에요. 이 생명력, 이 창조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 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이 창조, 이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책 같은 처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보니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력을 나누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따뜻한 눈길, 시간을 내어서 밥 한 끼 그 사람과 나누는 것, 정성이 담긴 문자나 카톡 하나 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생명력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낸 텅 빈 혼인잔치의 절망을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한 잔치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기대하신 반응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은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에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현장에서 물이 바뀌는 포도주를 본 하인들도 기적은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비상한 기적, 비상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적임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미 우리 삶에 가득 찬 모든 것, 그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비상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일상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상의 기적이 찾아와도 누리지 못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비상한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날마다 그냥 물을 포도주처럼 맛보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일상은 온통 기적이에요. 기적이 난무해요. 기적이란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마른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거,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는 거, 하루도 그스르지 않고 아침 해가 솟는 거, 어둠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내 눈동자가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 내 눈가에 눈물이, 내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 기적이에요. 해가 하늘에 걸려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루 종일 멈춰 서 있는 것도 그게 기적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떤 게 기적이에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강물이 둘로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쉼없이 흐르는 강물이야말로 기적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이에요. 흉터나 화상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냥 물을 포도주처럼 맛보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며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IBF 전 대표의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초대해서 성교육 강의도 했고 딸을 입양해서 그 입양에 대한 강의도 하는 우리 IBF 간사님이 있어요. 이 간사님이 최근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폐혈증으로 생명의 유지장치를 달고 그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해서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했어요. 가족들과 인사하고 세 딸이 있는데 이제 고비를 좀 넘겨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조금 한 고비를 넘겼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뭐가 제일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펜을 잡고, 말을 못하니까 펜을 잡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 단어를 썼어요. 물. 그 가족들이 그 단어 하나를 보면서요, 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물 한 잔. 우리는 오늘도 마시고 있는 이 물 한 잔. 그 물 한 잔. 그 물 한 잔이 제일 먹고 싶어. 제일 마시고 싶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물이 어떤 포도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물을 포도주처럼 맛볼 수 있는 그 기적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잔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냥 맹물이지만 이 물을 얼마나 소중한지 포도주처럼 맛볼 줄 아는 기적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다 보면 혼인잔치같이 재미있고 살맛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살맛 나는 일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인생에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흥이 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순간의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그 명예가 수치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그 포도주의 자리에 돈을 놓아도 좋고 명예나 자리를 놓아도 좋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을 잊게 한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한계, 그 한계가 주는 결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포도주스에 술을 섞어 마시면서 포도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잔치 뒤에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더 진한, 더 자극적인 중독을 찾아 나서는 애처로운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진한 포도주 향이 나는, 그윽한 포도주 향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하고는요, 대화를 나누어도요, 이분은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이분은 기도를 해도 그 향이 느껴져요. 그분들의 찬양에,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요, 오래 묵힌 진한 포도주 향이 나는 것은 이유가 뭘까? 그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물에 불과했던 우리에게서 그윽한 포도주 향이 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잔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삶은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요, 우리를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록 앞에서 전전긍긍하도록 만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처벌의 두려움이나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울적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무관해요. 그런 종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요, 삶의 맛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되찾은 이 삶의 맛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요,
주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글 한번 보세요. 저기 아름다운 사람이 와요. 어떻게 아냐고요?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는데 세상이 환해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 보면 알아요. 가족들 보면 알고요. 옆에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고 삶이 활기차지고 그들 속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의 은혜라는 곡 가사를 기적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난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흔적이, 그걸 발견하는 게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비상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이 물을 포도주처럼 알는 것, 포도주처럼 여기고 마시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 기적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닥을 드러낸 텅 빈 혼인잔치,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이 풍요의 잔치로 바꾸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돈과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삶에 가득 찬 모든 것,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진정한 기적임을 알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비상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바닥을 드러낸 텅 빈 혼인잔치의 절망을 상상하지 못했던 이 풍요로운 잔치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삶의 맛을 되찾은 우리의 삶의 맛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